마리아는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니 백성들이 그를 믿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에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돈을 받고 그 무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는, 그래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는지 그런 것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위기가 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오늘 그것을 받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막 약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힘들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그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갔던 것입니다. 요번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제 병 고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감람산,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를 겟세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겟세마네는 감람산 속에 있는 조그만 동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겟세마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서 기도를 했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 되어서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시간에 푹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이 떠져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습관대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그 준비 기도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왔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과 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서울 가려면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다 보면 그 건물에 그런 것이 써져 있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것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야, 저건 누가 썼는지 참 잘해놨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제 그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수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다 놓고 자기는 더 멀리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2번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나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험, 유혹 이것은 텐테이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이거를 텐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마귀가 와서 너희들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제자들이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옆에서 도망가지 않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겨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항상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욕심에 있는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아주 집요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귀의 습성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인 것을 보통 때는 잘 따르던 이 제자들이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없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크라이막스. 그때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승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때가 기도해야 돼. 그때가 이제 마귀가 틈타는 이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때를 기도를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뭐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하는 또 이런 것이 기도기 때문에 대상을 정해놓고 아버지를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땀이 날 때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게 이제 땀이 나올 때 피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십니다. 보통 때 능력을 받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이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기도에서 그것이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잔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나약한 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헤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창세 때서부터 창조 때서부터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그 분리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자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것을 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지는, 같이 있지 못하는, 공존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그랬을 때에 또 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싹 스쳐가고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눈에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니까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가 분리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원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길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내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기를 쓰고 소리 질러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이런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다니엘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 주시기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시절과 계절을 바꾸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또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치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가 와서 거기에 나타나서 힘을 더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보기도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그 데리고 온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자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자고 있느냐, 슬픔 때문에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얘들이 왜 자는지 보면서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그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나는 저 갈 것이다, 너희들 나오는 건데 울지도 못한다,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게 어쩌된 일인가,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들이 잠자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다. 깨워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3번이나 그렇겠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오는 것이 이제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오는데 맨 앞장서서 누가 오느냐,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앞장서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오는, 체포하는 사람을 이끌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8절은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나. 이 유대인들의 인사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친한 사람들에게 친한 것을 나타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유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거 안 하는 척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그 사람들과 군호를 짠 거죠. 내가 가서 입 맞춘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붙잡아 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한테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친한 척하고 내가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입 맞추는 이런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면서 네가 나와 친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지금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아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배반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부터 배반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반을 당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멀리 있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지, 멀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파는 사람이 누가 팝니까? 12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그 성전 궤를 맡고 있었던 사람, 가장 신임해서 돈을 맡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파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 어떤 일이 다 이래서 49절 50절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 세 제자들입니다. 중보기도로 갔다 왔던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며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으로가 아니라 그냥 칼로, 전쟁용 칼로 쓰겠다. 사람의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간적인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게 누구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은 치리까 하면서 벌써 칼은 나갔어. 성질이 급하니까 나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체포해서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형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잘라진 귀를 붙여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정말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하는, 잘못된 것을 세 가지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잡으러 올 때나 뭉치나 이런 검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그 강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3절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왔으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 눈이 있을 때는 안 그러고,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밤에 오는
그러니까 도둑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도둑질 안 합니다. 나쁜 짓은 언제 합니까? 어두울 때,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들도 나쁜 놈들이다. 내가 강도냐? 그리고 너희들 내가 성전에 남의 너도 있었는데 왜 그때를 안 잡고 이때 와서 잡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러면서 그때 뭐라니, 이제는 너희 때다. 그때는 네 때가 안 돼서인데 지금은 니들 때니까 나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둠의 권세가 있고 실체가 드러나는 사단이 니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 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이거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자발적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그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것이 원래의 그에게 예언되어 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아들과 사이에서 언약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러 이제 체포당하고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러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 때. 언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가지고 계신 분,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띄워주는,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은사를 달라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모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과 동참,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되게 해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은 왜 고난을 받았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사역할 때는 모든 거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일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많은 백성을 살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